에스겔의 행위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 5장 4절까지 해서 4가지의 행위 예언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토판은 흙으로 만든 팔을 말하는 겁니다.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주변을 토성을 쌓고 또 사다리를 만들고 철판으로 두르고 공성대를 만들고, 그러니까 마치 모래밭에서 아이들이 흙장난하는데 전쟁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터의 모습을 만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에워싸여서 함락될 것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왼쪽으로 390일을 자고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자라, 이러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괴로운 거죠. 여러분 잘 때 어떻게 자세요? 전 반드시 누워야 잠을 자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는. 근데 계속해서 한쪽으로만 자느냐, 그게 아니죠. 자다가 뒤척이잖아요. 이쪽으로 또 잤다가 저쪽으로 또 잤다가. 그런데 한쪽으로 자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돌리고 싶어도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몸을 뒤척이지도 못하고 한쪽으로만 누워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힐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루 20세겔씩 음식을 먹고 물은 6분의 1 흰씩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세겔은 228g을 말하고 6분의 1 흰은 0.6리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양식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를 하루 이틀이 아니고 390일 동안 먹으라. 390일 동안 한쪽으로 잠을 자야 되는데 거기다 음식도 최소한의 양의 음식을 먹으라 하는 거죠. 극심한 기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올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곡물을 인분으로서 구워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으로 흩어져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을, 그나마 그것도 먹기가 힘든 기근이 찾아올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장에 가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그 머리털과 수염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밖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으로 흩어라, 이제 이렇게 하죠. 유다 백성의 3분의 1이 성이 함락되어서 온역과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성이 함락될 때 칼에 맞아 죽고 3분의 1은 뿔뿔이 흩어질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위 예언으로서 하도록 하는 거죠. 조금 좀 이상하죠? 행위 예언이라는 것이 그 애기들처럼 흙장난해서 성을 만들고 그는 다 둘러싸놓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기괴한 모습이잖아. 한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잠을 자고 또 반대로 40일을 잠을 자고 기괴하기도 하잖아. 또 그것을 행해야 되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에스겔을 지금 선지자로 부르고 하나님이 처음 주신 메시지, 처음 주는 메시지니까 이제 처음이니까 좀 고실고실한 걸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완전히 힘든 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시키고 있는 거죠. 그 에스겔이 선포해야 되는 예언의 내용이 철저히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죠. 유다는 망한다. 예루살렘 성은 포위당하고 무너질 것이다. 철저히 망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언했죠. 에레미야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오죠. 성전에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2년 안에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구들이 되돌아올 것이고 그 2년 안에 포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를 한 거죠. 그 자리에 있던 에레미야가
이 하나냐를 비웃으면서 네 말대로 되기를 원한다마는 과거부터 참 선지자들은 전쟁과 고통을 예언했다. 그런데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말이 이루어져야 그가 참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때 이제 에레미야가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예언을 하고 다녔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벨론에 멍에를 메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로 멍에를 메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나냐가 이 에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멍에를 팍 부서뜨립니다.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이렇게 바벨론의 멍에를 부서뜨릴 것이다. 바벨론을 깨뜨리실 것이다. 백성들이 에레미야 말은 아무도 안 좋아하고 하나냐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냐에게 금년 안에 죽을 거라고 그래라. 에레미야 가서 당신이 금년 안에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있은 뒤에 2달 만에 하나냐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으면 백성들이 누구 말을 이제 믿어야 돼요? 에레미야 말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되는구나. 근데 백성들은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희망을 두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멸망하고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니 백성들을 듣기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을 포함해서 포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희망을 두는 거예요. 금방 끝날 것이다.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금방 끝날 것이다.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놓고 에스겔은 예언을 해야 되는 거야. 망할 것이다. 우리 조국, 우리 고국이 망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일컫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망한다라는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죠.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시원하단 말이에요. 너는 망해야 돼. 넌 고생 좀 해야 돼.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다네요. 좀 우리 사람 안에 파괴적인 성품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하고 숙적이야. 숙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고 해봐요. 교회적으로 볼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직책을 잘못 행하면 국가가 흔들릴 판이야. 근데 나하고는 아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맡은 직책에 성공해야 되겠어요? 실패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하고는 완전히 사이가 안 좋고 나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맡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중요한 직책을 맡은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하면 이 사람 명예가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패하면 그냥 국운이 흔들릴 판이에요. 그러면 성공해야 돼, 실패해야 돼요? 그리고 어찌됐든 국운이 걸렸다면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파괴적인 성품이 있는 거죠. 망해라, 망해라. 잘못돼야 돼. 망해라, 망해라. 어떻게든 흠을 잡고 어떻게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파괴적인 성품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절대 말을 안 듣는 거야. 아니요, 엄마 나 저렇게 할 거야. 아니, 이렇게 해야 맞다니까. 아니요, 난 절대 저렇게 할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서로 언성이 높아질 정도로 싸웠어요. 근데 아이가 절대 자기 고집을 안 꺾고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저렇게 했는데 아주 대박이 난 거예요. 완전히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네 말이 맞았구나. 오, 좋아라. 기뻐해요? 아니면 속이 좀 썩썩해요? 저거 말이야. 내 말 안 듣고 저렇게 했는데. 부모라도요. 우리 안에 이 파괴적인 성품이 있어서 자녀가 잘 됐는데도 속이 썩썩할 때가 있어. 왜? 내 말 안 들었다고. 내 말 안 듣고 했는데 잘 되면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은. 그때의 부모가 내 말이 틀렸구나, 네 말이 맞았구나, 야 얼마나 좋냐 하고 막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못난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행위 예언은 1차적으로는 전하는 예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야 저렇게까지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야, 저렇게까지 잠을 막 390일 동안 왼쪽으로 자고 40일 오른쪽으로 자고
밥도 조금 먹고 물도 조금 마시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넘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야, 저렇게까지 하는데 좀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의 진정성을 보이는 거죠. 과거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 전도하는데 교회 안 가면 나 지금부터 밥 안 먹는다고 막 굶는 거죠. 생 금식을 하는 거죠. 에이, 하루 이틀 저러다 말겠지. 근데 막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막 금식을 하고 교회 가기 전까지 나 밥 안 먹는다고. 야,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말 한번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알아서 갈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90일 동안 그렇게 하니 진정성을 보이는 거죠. 야,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또 한편으로 이 행위의 예언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한 말씀대로 나라가 망한다고 믿냐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자기가 전해놓고 자기가 안 믿으면 안 되잖아.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요. 지금 뭐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다. 백성 중에 3분의 1은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부정한 떡을 먹고 간신히 그 생명을 연명할 것이다. 그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이 말씀대로 된다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봐라 너희들 말 안 듣더니 속이 시원하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희죽희죽 웃으면서 아이고 야 망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며칠 고생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고 뿔뿔이 흩어져서 간신히 살아가야 된다는 그 예언을 하는데 희죽희죽 웃으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쇠락하고 망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좋아할 때가 간혹 있는 거죠. 잘됐다. 시원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성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면서 자기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390일 동안 그렇게 옆으로 누워있고 또 반대로 누워있고 큰 시간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괴로운 심정을 너는 망하고 나는 편하다 이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망할 것이라는데 함께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요. 저부터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또는 신앙생활 하다가 흐지부지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워야 돼. 그래 맞잖아요. 정말로 안타까워야 돼. 근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지옥 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에스겔에게 그걸 하나님 가르치시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상대가 서로 나하고 얼굴을 붉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럼 그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내 가족이 그렇다면 내 자녀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고 신앙을 떠나 있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흐지부지 다니고 그러면 내 가족을 볼 때 내 마음이 애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 건지 아니면 마음이 못된 것인지 아니면 둘 다 그런 것인지 둘 다 때문에 믿음도 없고 마음도 못돼서 나는 천국 가고 너는 뭐 네 인생 네 알아서 살다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여러분 안 그러는데 저만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주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복음에서 멀어진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고 그 마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 착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지개를 켜시겠습니다.